자, 오늘서부터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제 몇 시간 걸쳐서 나누고, 그리고 열왕기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도 본래는 이제 하나의 책이었는데, 그 하나의 책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상권, 하권 이렇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권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왕상, 그리고 열왕기하 두 권의 이제 책이 하나인데, 사무엘 상하에서 사실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고, 열왕기 상하에 물론 여기 지금 앞부분에 잠깐 다윗이 등장을 하지만, 다윗의 말년 그리고 다윗의 죽음, 요 부분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이제 앞부분에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여기 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이 생기고, 남쪽은 유다 라는 나라가 이렇게 둘로 솔로몬의 죽음과 더불어 그렇게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열왕기 상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끝자락에서부터, 솔로몬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통일 왕국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 있었던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여기에 통일 왕국의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됐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인데, 사실 정말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건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비로소 통일 왕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걸맞은 이름이 되어지는 건 결국 이 두 왕 때, 다윗 통치 40년, 솔로몬 통치 40년, 그래서 이 80년의 기간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찬란한, 전무후무한, 그 이후에도 이런 시절이 없었고 그 전에도 이런 시절이 없었던 이 부자간에 이어졌던 다윗과 솔로몬의 이 시대가 가장 찬란한 이제 왕국의 시대고, 여기는 사울 왕은 이제 통일은 통일 왕국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사사 시대에서 이렇게 왕국 시대로 넘어가느라고 그냥 하나의 왕국처럼 되었지만, 이때는 제대로 왕궁도 변변하지 못했고 군대도 제대로 편제를 가지지 못했던, 이제 이름을 일컬어서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워서 그래서 왕국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렇게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남왕국, 분왕국으로 나뉘어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분열 왕국의 시대인데, 이 분열 왕국의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망해요. 그죠? 유다는 조금 더 가요. 한 140~150년쯤 더 간다고. 그래서 주전 586년에 유다도 망해요. 그래서 586년에 망하고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암흑기와 같은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BC와 AD가 분수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망한 나라가 그렇게 쉽게 회복을 잘 못해요. 여기 조금 왕국 시대가 왕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금 그 회복되어지는 듯한 때가 있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도 없고 유다도 없고 나라가 없는 로마의 그냥 한 식민지로서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로마의 통치를 받고 그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면서 제대로 변변히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쭉 흘러오다가 현대사까지 온단 말이에요. 현대 역사까지. 그리고 뭐 나라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 자체가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우리는 이 일제의 그런 그 강점기 속에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내 땅과 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는 일본어를 배웠지만 그래도 내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거기 있다가 해방을 맞으면서 그냥 거기에 우리 나라를 이렇게 세우니까 그냥 됐는데 이스라엘은 나라 주권도 빼앗겼고 그리고 민족 자체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존재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2000년가량을 예수님 이후에 거의 뭐 2000년가량을 나라 없이 지냈던 사람들이 추후 1948년에 나라를 설립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 국가를 다시 재건한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고 자기 땅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 유대인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러면서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는데 1948년이잖아요. 이 해는 우리하고 같잖아요. 우리도 정부 수립이 1948년 아니에요? 요즘에 건국절을 언제로 해야 될 거냐? 일부에서는 1947년, 48년 정부 수립했잖아. 대한민국 여기 이거 해서 초대 대통령 뽑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출발점으로 봐야 된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임시정부,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끄집어 올려서 1948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 근래는 이런 이론들이 이게 자꾸 이제 그 부상이 되어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몇 년도에 됐어요? 1900 잘 모르잖아. 1948년은 다 알아. 우리가 공부를 다 이렇게 해와서 1945년에 해방되고 1948년에 정부 수립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뭐 옛날에는 건국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는 아니야, 우리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임시정부 때로 가야지. 상해에 있었지만 말이지 뭐 어디에 있었지만 김구 수반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여기서부터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야.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왈가왈부하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동안 배워온 거는 이거였고 어쨌든 임시정부가 아닌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1948년을 뭐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건국을 여기다 두느냐 여기다 두느냐는 우리가 하겠지만 어쨌든 1948년에 이쪽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1948년 정부가 수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기 중동의 한복판에 있는 팔레스틴의 이스라엘도 이때 수립이 되는데 바로 이때 망하고 거의 오랜 세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왕조들이 좀 있었으니까 이 왕조들이 있어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줄잡아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도 다 무너지고 망가진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2000여 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겼다. 그리고 여기까지 치면 이것까지 치면 거의 2500년 가운데 여기 잠시
요거 잠시 반짝했던 요 기간 빼고는 거의 2400~500년을 나라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이냐고.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바빌로니아.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는 여기까지예요. 열왕기 하는 여기까지 얘기거든. 나라가 망하는 때까지, 남북이 망하는 이야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사실 이제 성경이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냐 예언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역사를 다루는 글들이 있는데, 이 역사서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것들이 역사를 담고 있는데, 이 역사서가 마지막까지 언급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였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이후에 586년 BC 586년 이후의 일을 우리가 모르나? 이후의 일도 조금은 알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페르시아 그 후에 있었던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요. 이후에 되어진 이야기는 다니엘, 바벨론에서 총리한 사람이 다니엘 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되어졌을 때 나타난 사람의 이야기가 에스더 아니에요?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기는 나타나지만, 이거는 그냥 예언서, 성문서 이런 쪽에서 들어간 그런 이야기로 보고 역사적인 걸로 볼 때에는 여기서 성경이 거의 끝난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방대한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오늘 솔로몬 왕이 즉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으로 다윗이 지금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을 가고, 솔로몬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즉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우리는 주전 한 960년, 961년경쯤으로 본다고.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주전 921년쯤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 40년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을 40년 노릇한 거죠. 그렇게 하고 솔로몬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또 한 40년쯤 한 걸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주전 961년에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거꾸로 됐다. 900 여기 61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때를 그냥 잡아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전 1000년경이란 말이에요. 1000년경.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치면은 여기 2000년하고 여기 1000년하고 그러면 3000년 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은 3000년 전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엊그제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얼만큼 이 나라가 발전한 나라였고 어떤 위상을 가졌느냐, 그걸 이야기하려면 만일 우리가 3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 우리가 역사를 5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000년, 반만년이라고 말하잖아. 이게 너무 긴 세월이라서 우리 어릴 때에도 반만년 이랬다고. 근데 40~50년이 지난 지금도 반만년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후에 또 100년이 지나도 또 반만년일 거야. 여러분이 다 여기 있는 분들, 아무리 젊은 우리 하경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경이 아들, 딸들이 우리의 역사는 몇 년 그러면 뭐 6000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전히 반만년이야. 왜냐하면 너무 큰 세월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꼽는다면,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5000년 꼽는다면
5,000년 빼기 3,000년 그러면 여기 지금 3,000년이니까 3,000년 빼면 이전에는 2,000년 남아. 2,000년 2,000년 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3,000년을 살아오는 이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당시에 이때에 이 3,000년 전에 이때에는 우리의 역사로 치면 이게 고조선 시대 한참 고조선이 진행되고 있던 시대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역사가 사실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지만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고조선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요. 우리는 고조선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요즘 애들은 고조선을 많이 배우나 몰라도 우리 때는 고조선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고조선 그러면 뭐가 기억에 남아요? 고조선 시대 그러면 혹시 여기 역사 공부한 분 있어요? 사학 공부한 분 있어? 그럼 또 내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거라 들통이 금방 날 텐데 사학을 취미로 했었지라도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고조선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의 오래된 역사 그러면은 주로 어디서부터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에 그래도 실제적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문헌이 남아있고 팩트가 있는 역사는 우리가 어느 때쯤부터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고구려? 고구려 나오면 뭐 신라도 나오고 백제도 나오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삼국시대거든. 삼국시대가 언제 출발할까요? 연대기로 본다면 시작할 때 삼국시대가 언제 시작할까? 응? 주전 60년, 70년 이때에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초창기를 본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길게 잡아봐도 신라 1000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해요. 신라가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거의 1000년 보는 거거든. 그래서 1000년의 고도 경주 이래서 1000년씩이나 수도가 되어 있거나 중심지가 되어 있는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건 별로 없어. 이 근세 조선이 전체 다 해 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신라는 거의 1000여 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 1000년을 빼도 우리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이라고. 고조선 시대. 그 여기 이제 BC가 시작되어질 때, AD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가 얘기하는 삼국시대가 여기서부터 발흥을 시작을 해가지고 되어진다면 우리의 역사는 사실은 2000년, 오늘 현대 역사까지 해가지고 2000여 년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지 거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지금 5,000년도 지금 채 아직 안 됐잖아요. 고조선이 2333년이야 34년이야 뭐야 43년이야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뭐 한 4,000 한 몇백 년 됐을까? 그 정도의 역사 아직 5,000년이 안 된 역사로 볼 때 그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역사이면서도 우리가 희미한 역사인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많이 우리가 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끽해봐야 2000년 안팎인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계속 발굴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부터도 1000년쯤 거슬러 올라온 이 지점에서 지금 솔로몬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꽃을 피운다고요. 최전성기를 맞는 거야. 이런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 역사적으로 세계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이 시대쯤 되어지는구나. 이때쯤. 중국은 이때 이 주전의 1000년경 이때에는 중국은 뭐 벌써 문명의 꽃을 피우고 큰 나라들을 이루어서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었던 때죠. 근데 우리는 주전, 주후 막 요 갈림길질 왔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나라의 형태가 거기서 형성이 됐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우리 삼국시대가 발흥하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이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형성하고 국가를 제대로 완벽하게 수립해 나가는 이야기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감을 좀 잡아보자. 이게 우리가 그냥 솔로몬 다윗 그러니까 뭐 옆집 아이 이름 부르듯이 하니까 그냥 우리하고 별로 멀지가 않은 시대의 사람 뭐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 이러지만 이게 얼마나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는 우리의 역사로 보면은 이게 말이죠, 고조선 역사의 일부 정도로만 우리가 감지가 되지만 이게 문화로 보면 청동기 문화 시대란 말이에요. 청동기 문화 시대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은 이때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물론 이스라엘보다도 더 이런 점에서 앞서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뒤졌지.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면 사울 왕 때만 해도 쇠붙이다운 쇠붙이가 없어가지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다는 거야. 전쟁에 쓰는 장수의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뭘 만들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는 남의 나라 거 가지고 오거나 남의 거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작대기 들고 나가서 몽둥이 들고 싸움한 거야. 우리 애들 동네 싸움할 때, 요즘엔 동네 패싸움 같은 거 별로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패싸움들 그렇게 많이 했거든. 인천은 별로 안 했겠지. 여긴 양반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운말 하랜말 그러고서는 패싸움하러 다닌다 그러면 패싸움할 게 뭐가 있어. 몽둥이 들고 작대기 들고 나가서 그러고서는 그냥 뭐 어쨌다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울 왕과 왕자인 요나단 외에는 제대로 된 무기가, 쇳덩어리로 된 무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러 나갈 때에도 아주 사울 왕이 큰 선심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야, 칼도 변변한 거 없는데 그래서 내 칼이라도 가져가라. 그리고 왕이 왕의 보검을 주잖아. 근데 다윗이 이걸 뭐 써본 적도, 이런 구경도 못 해봤는데 이걸 뭐 들고 가는 것도 거추장스럽고 무슨 그 검수를 배웠겠어? 뭘 알겠어?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구를 쓰는 게 편하겠다.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 거지. 이 녀석이 무슨 뭐 도장에 다니면서 칼 쓰는 법이라도 배워야 되잖아. 훈련이라도 했어야 되잖아. 군인들이 무기다운 무기가 별로 없다는데 뭐.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를 걸쳐서 솔로몬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쇠붙이를 제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 솔로몬의 업적이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재련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쇠붙이를, 거기서 돌을 녹여가지고 쇠붙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굉장히 산업으로 솔로몬이 발전을 시키는 거지. 요즘으로 하면은 연수 보내고, 남의 나라에다가 연수 보내고, 일본에 보내고, 미국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기술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기술자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서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들 지도를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솔로몬 왕이 한다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 다윗과 솔로몬에 해당되어지는 이 3000년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뭐 고조선 뭐 이렇게 하는데, 고조선에 이제 법이 이게 법치가 뭘 그랬다 그래가지고 고조선의 법 가운데 뭐 8가지 법 뭐 이런 거 있고 7거지약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정도 몇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나머지 사실 잘 모르거든.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알아요. 어디서 전쟁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도는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군 총사령관이 누구였는지, 누가 제사장이 되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제 오늘 1장, 2장, 2장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라는 왕과 솔로몬이라는 왕을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물론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왔고, 이제 다윗은 지는 해야, 이제는 거의 다윗은 이제 뭐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1장, 2장에만 등장하지 다윗이 이제 곧 죽는데,
자,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가 전성기, 최전성기인데, 다윗 때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을 하잖아요. 남쪽과 북쪽을 통해서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왕의 옹립이 되는데, 다윗은 처음에 남쪽에서부터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에서. 다윗의 고향에서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서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남쪽 왕 노릇만 한 거예요. 북쪽에는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 10지파가 이 북쪽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10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7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로 말하면 투항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가요. 우리도 당신이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7년 반 만에 8년째 되는 해에 다윗이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 모든 온 지파의 왕이 돼.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 하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33년을 왕 노릇을 해서 이거 합쳐서 약 40년간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추구해요. 이제 남과 북을 명실공히 통일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왕에서 출발했지만 북쪽도 다 흡수해가지고 흡수 통일을 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다윗의 전성기 때는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다윗이 뭐 아주 슈퍼 파워를 가지고 통치를 했죠. 그리고 다윗 때에는 군사적으로 힘이 컸어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땅을 넓히고, 뭐 우리 역사로 치면 뭐 광개토 대왕이 그랬대잖아요.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오르고 그 아들도 말이지, 장수 왕도 뭐 남쪽으로 자꾸 영역을 넓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고구려 제국을 이렇게 만들었던 시절처럼 다윗은 정치 군사적으로 맹위를 떨치면서 안정을 추구했어요. 나라가 견고해진 것은 정치적으로 일단 뭐 다윗을 거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자꾸 영토를 넓히고 주종 관계를 바꾸어서 전에는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을 오히려 자기의 종으로 삼는 이런 힘을, 국력을 강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국력이에요. 나라의 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역시 중심은 뭐냐? 종교적인 거예요. 신앙. 이건 다윗의 개인의 신앙이면서 그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이,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와 있다. 이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 것인지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종교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평양이 어쩌다 저쩌다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는 열등감은 무언가 하면 수도 서울이 남쪽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자기들에게는 약점인 거야. 이게 조선 땅 한반도에 있어서 지형학적으로만 서울이 중심인 것이 아니라, 이게 근세 조선은 500년 도읍지로서 여기가 한양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서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한양이 근세 조선 500년의 도읍지가 돼서 수도가 된 것이 이어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됐다. 이거는 정통성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손실을 북한이, 그 사람들이 땅이 우리보다 좀 넓다, 또 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산다고 해도 역사와 전통의 중심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서울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간발의 차이로 이거를 못 가져갔지만, 만일에 수도 서울을 북한이 가져갔다. 그러면 지금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걸 떠나서 이게 수도 서울이 이리로 넘어갔다. 이게 얼마나 아주 통곡할 노릇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평양을
수도로 삼고. 근데 평양이라는 거는 사실 고구려 시대에만 평양이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지, 그 이후에 한반도의 역사에서 평양이 무슨 힘을 써요. 평양은 그냥 하나의 지방 도성이야.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열등감이 저 사람들 속에 있는 거지. 다행히 우리 남한이 휴전선이 그래도 요만큼에서 걸려서 수도 서울을 저쪽에다 넘겨주지 않고 남한 속에, 대한민국 속에 서울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건 우리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정통성의 자부심을 주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울 중심, 한양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 한양으로 뭐해 이랬던 거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안정을 가지느냐? 신앙이거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는 뭘로 얘기해? 하나님은 법궤야.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가 하나님의 임재거든.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법궤가 다윗이 아주 이 법궤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이 법궤를 딱 블레셋에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성이었지만, 자기가 있었던 왕궁이 있었던 성이지만 그 성으로 법궤를 딱 갖다가 안치해 놓으니까 북쪽에 인구는 많고 지파는 많아도 이 사람들이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통성이 없어. 그래서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다윗은 견고한 자기의 왕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왕이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질 때에도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나 핸디캡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법궤가 나중에 뭐가 돼? 이게 성전이 되잖아.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쪽에 들어가? 이 성전이 북쪽에 있지를 않아요. 이 성전이 남쪽에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뭐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얘기지만은,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분열된 왕국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예루살렘 성전 있어? 그럼 우리도 성전하면 되겠네. 그리고서는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단을 두 군데 만들어요. 너희가 하나야, 너희는 하나잖아, 우리는 두 개야. 그리고 두 개를 만들어. 그래서 이 북쪽 왕국이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신전을 두는 거야. 이 둘을 둬요. 하나님이 이거 못마땅히 여기시는 거야. 단과 베델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등장을 해.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이런 열등성, 이런 이 정체성에 있어서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걸 다 하잖아. 뭐 태양궁전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건 이제 독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남쪽에 없는 무언가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꾸 무슨 항일 시대에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김일성이 뭘 어떻게 했다고 다 허구고 날조이고 말이지. 물론 요만한 빌미는 있지만 그거에다가 그냥 치장을 해가지고 역사를 날조하잖아요. 역사를 날조하는 사람들은, 그 정권은 왜 그렇겠어요? 열등감이 있는 거야. 자기 정통성이나 정체성에서 약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야, 이거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 종교적으로 자기 신앙으로는 개인적인 신앙,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선 거, 이게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귀했던 것이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법궤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이건 또 확고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가졌던, 다윗이 나라를 견고하게 했던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느냐? 정치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자기의 권력을 강화해요. 그리고 군사, 솔로몬은 전쟁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많이 하지는 않아.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실질적으로 길러가지고 전선에 투입하고 전쟁에서 뭐를 승리해가지고 영역을 넓혀가면서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솔로몬은 전쟁을 매번 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군대가 있어야 남이 넘보지를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뭐 그 여호와의 증인들 무슨 뭐 해가지고 병역 거부 뭐 해가지고 지금 대체복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총 안 들고 평화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총을 드는 거야. 총을 들어야 저놈들이 넘보지 않거든. 너희는 전쟁을 안 한다고 그러지만은 너희는 전쟁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안 해서 총 안 든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평화를 싫어하니? 우리는 싸움만 하려고 하니? 아니야, 우리가 평화를 고수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총을 들고 있는 거야. 총 들고 있어야 저놈들이 죽이지 않지 내 형제나 내 동포를. 이제 그런 얘기를 단순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도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강력한 군대. 여기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신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가졌어. 여기는 무기는 별로 좋지를 않았어. 근데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지. 응? 소총밖에 없고 뭐 수류탄밖에 없는데 그냥 육탄 용사들 6.25 때 전쟁하는 것처럼 탱크 밑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자기 몸을 부서뜨리고 탱크 하나 날리고 자기도 죽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이기는,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면, 솔로몬은 돈이 있으니까 기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차, 무슨 미사일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야.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철병거를 가졌다는 거야. 이 철병거는 대단한 거예요. 베이너 영화 봤잖아. 애굽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기병, 병거, 마병, 이거는 요즘으로 하면 기갑부대거든. 기갑부대. 그러니까 보병들이 소총만 들고 다니던 거기에 탱크, 장갑차, 미사일 이런 최신 무기를 장착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 때는 벌써 철병거가, 애굽에 있는 철병거가 딱 들어와 있는 거야. 철병거, 그리고 마병이 있어요. 기병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는 보병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기병은 굉장한 거거든. 옛날 당시에, 그러니까 원나라라고 하는 몽골 징기스칸이 기병을 가지고 세계를 다 점령하잖아. 예? 창만 가지고, 칼만 가지고, 활만 가지고 쏘고 있는 군대에 날쌔게 말을 타고 들어가서 그냥 막 짓밟아 버리는 이 기병들. 솔로몬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를 가졌지만 솔로몬은 전쟁을 많이 하진 않아. 그러나 다른 나라가 넘보지를 못해.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추구해요. 솔로몬도 종교적인 안정을 추구해요. 뭐야, 말할 것도 없이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되지만, 정치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들이 종묘 사직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가서 사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백성들의 국태민안을 위해서 정치도 잘하고 돈도 풀어줘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기우제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비가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왕이 지성을 이렇게 들여서 하늘의 신이 응답해가지고 같이 뭐가 되어지는 권위를 보이는. 그래서 이 신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게 그냥 순전하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의 전을 지었어, 이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야. 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왕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법궤를 뭐 옮겨 다닐 것도 없어. 왕궁 옆에 신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이게 시온성이야. 이게 다윗의 도성이라고. 여기를 빼놓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다윗과 달리 솔로몬에게는 더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에 들어가요. 경제적으로 안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 많고, 솔로몬이 금 아니면 쓰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은도 별로
은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사실 뭐 은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은은 별로 그렇게 돼. 아이 은쯤이야. 뭐 이러고 다윗 이 솔로몬 때에는 금이 아주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거예요. 부가 창출된 거지. 이 부는 어디서 왔을까? 이 부가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 산업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장 짓고 뭘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제적인 솔로몬의 부는 외교를 통해서 오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기에 바빴고 붙잡아다가 조옹이거나 죽이거나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전쟁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솔로몬은 정상회담 같은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외교 사절들이 많이 들어와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쭉 그런 얘기가 나와. 뭐 아라비아에 있는 여왕도 오기도 하고 말해요. 다른 나라에 오고 또 하나는 이 외교 가운데서 솔로몬 자신이 위상이 벌써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큰 나라였지만 세계적인 역사로 바라다 볼 때 이스라엘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별로 크지 않았어. 그랬는데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갖추게 돼서 그게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위상이 되니까 이런 외교적인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략 결혼이거든. 다시 말해서 외국의 왕족들과 서로 사돈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걸 잘 못했어. 그리고 했던 거 몇 번 있는데 원나라 때에도 있었고 중국과 간혹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근세조선 말기에는 일본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이건 전부 볼모로 붙들려 가는 거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조옹으로 붙들려 가가지고 별로 마음에 없는데 이렇게 된 거고 솔로몬의 경우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바로가 누구야? 바로가 애굽 제국의 황제 아니에요. 애굽의 왕 아니냐고.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이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야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맞아들여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솔로몬이 벌써 여기서부터 타락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염려도 있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솔로몬이 왕비로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보다 솔로몬의 위상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다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애굽과 어깨를 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을 거기서 보내서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바로도 뭐 좋은 관계 맺고 또 솔로몬도 그렇게 당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솔로몬이 이거 타락했네. 솔로몬이 이방 여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여자 데려와가지고, 물론 그런 우려가 그때부터 시작은 됐지만, 사실 초기에 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이마만큼 솔로몬이 강력한 왕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애국과도 어깨를 견주는. 그래서 외교가 활발해요. 국제적인 외교야. 솔로몬 때에는 국제적인 외교를 해요. 애굽, 아라비아 왕국 뭐 해가지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래가지고 빈번한 국제 사절들이 외교관들이 오가면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 이게 다윗하고는 좀 다르지. 다윗은 군사적으로 싸우는 나라들 압제해가지고 그냥 다 다스리고 점령해버린 거였지만 이 단계까지는 못 갔거든. 근데 다윗은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다 지금 우리 대통령도 인도 가가지고 뭐 하고 그러지만 다 경제잖아. 그래서 무역을 해요. 이스라엘은 무역이라는 거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지 그냥 유목민들 저희들끼리 뭐 하고 이랬던 건데 또 무역을 해도 무슨 무역을 했느냐? 킹스웨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에서부터 애굽으로 그다음에 이 애굽을 팔레스틴을 지나서 이 대륙으로 가는 방법을 이 길을 통해서 낙타상들 약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여기다가 뭐 조금씩 떨구어 주는 게 이게 유일한 무역인 거야.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배를 만들 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바닷가 쪽으로 잘 나가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팔레스틴의 이 바닷가에 여기가 노른자위 땅이거든. 이게 정말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쪽 안에는 황량하기 이를 데가 없어. 여기 좋은 땅들이 있고 갈릴리 주변에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아주 좋은 땅인데 이게 전부 남의 나라에 막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강력한 블레셋이 진치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들어서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정리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해변을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변에 도시들이 생기는 거야. 이 해변의 도시들을 통해서 배들을 띄워요. 그 첫째는 배를 만드는 기술을 얻어. 솔로몬이 이거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외국 기술자들 불러오고 나무 다루는 사람들, 쇠붙이 만드는 사람들 이거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제련 기술 만들고, 그리고 배 건조술을 만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업을 발전시키는 거야. 우리가 무슨 배를 만들었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귀가 닳도록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게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으로 뻗어나가질 못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뻗어나가요? 일본이 딱 걸려있고, 우리는 어디 베트남을 갈 줄 알았어. 옛날에 장보고가 뭐 좀 했다고 그러지만은 해신이니 어쩌고 드라마도 나왔지만, 그때 이외에는 우리가 별로 그걸 잘 못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 거야. 배 그냥 만들 수 있나? 좋은 나무 있어야지, 설계해야지, 기술해야지. 그 우리나라 조선업이 꼽히잖아요. 지금은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자동차 산업 만들고 이러면서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 때 배 건조 기술자들 데리고 오고 연수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들고, 그 배 만들어가지고 유람선 띄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역을. 그래서 솔로몬이 외교 관계 수립하고, 그리고 그런 외교 사절들 잘 만나고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하는데, 그 경제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뭘 만드는 기술이 많이 없잖아. 뭘 만들겠어? 공장이 있겠어? 뭘 있겠어? 자원이 많아.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건데, 솔로몬 때에 이 무역을 상당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여기 거 받았다가 여기서 저쪽으로 넘겨주고, 저쪽 거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게 무역 아니에요? 지금 싱가포르이 그렇게 잘 사는 게 땅이 넓어? 그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 그게 아니잖아. 다 무역을 통해 가지고 싱가포르도 저렇게,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저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비중을 가지게 된 건 무역인데, 바로 여기에 눈뜨는 왕이 솔로몬이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에 읽다가 보면 솔로몬이 물건을 되팔았다. 그러니까 왕들이 가져오고 누가 뭘 가지고 오고 선물 가져온 것도 있지만, 솔로몬이 되팔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되팔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무역이잖아. 여기 거 수입해서 가공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했든 어떻게 했든 이걸 이쪽에다 판단 말이에요. 저장했다 팔든지 가격을 좋은 때 붙들었다가 비싸지면 판다든지, 어쨌든 되팔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역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이런 점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데 있어서 다윗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 그리고 솔로몬은 건축도 많이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도 많이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신도시를 많이 만들고 건축을 하고 성 많이 짓고. 이 건축이라는 게 오늘 같은 현대 사회에서도 건축이 경계와 경제를 말해주는 바로미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축 경기가 죽으면 그러면 힘든 거 아니에요? 미국도 얼마 전에도 무슨 사태였지? 그거 났을 때에도 그게 뭐예요? 그게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잖아. 근데 파는 것만이 아니라 건축을,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 게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이게 굉장한 업적인데 솔로몬이 이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딱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 때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과 2장은 솔로몬이 왕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솔로몬이 왕 되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왜? 다윗이 마음에 솔로몬을 왕시키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죽으면 그 그릇들이 이어져 가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 되는 게 너무 긴박했어요. 하마터면 왕은 고사하고 지 엄마하고 저하고 다 죽을 뻔한 거야. 어? 왕이 안 되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있어? 뭐 남북으로 나뉘면 몰라도. 그 이야기가 1장에 있어요. 자, 다윗은 무기력했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장에 처음 시작을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늙은 이야기를 해. 다윗이 늙었는데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력이 약해. 그리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어서 다윗을 보필할 한 여인을 구해서 넣어줘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다윗의 뭐 후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왕비라고 볼 수도 없고, 아무튼 다윗의 수종을 들면서 다윗과 잠자리도 같이 하고, 다윗이 암만 좋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할 여인을, 왕을 이렇게 품어주면 이 젊은 사람에게서부터 따뜻함을 느낄 정도의 이런 여자를 하나 구해주었다.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다윗이 옛날 다윗이 아닌가? 이제 다윗은 끝난 거야. 성경은 다윗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틈에 그러면 얼른 다윗이 양위를 빨리 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차일피일 미뤘겠지. 그러고 있는 요 틈새를 공략하고 들어오는데 여기 반란이 일어나요. 일어난 건 아니지만 반란을 모의해. 누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이게 큰아들이거든. 압살롬은 물론 죽었어요. 압살롬은 먼저 우리 사무엘 하에서 아버지한테 반역 들고 아버지 왕자 내쫓고, 다윗이 그때는 그래도 한참 전성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윗이 눈도 침침하고 뭣도 못하는데 여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살아있는 왕자들 가운데서 제일로 큰아들 격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세력을 규합하잖아요. 근데 이 세력을 규합하는데 사람들이 여기 응수를 하는 거야.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사실. 에? 솔로몬 나이도 왜 반발이 없겠어요? 왜 싫어하지 않겠어? 솔로몬의 뭐 엄마 밧세바, 뭐 밧세바 우리가 볼 때는 밧세바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저런 여자 말이지 말이야. 어? 자기 남편 장군이었는데 장군 전사하고 그러고서는 왕한테 가가지고 저러고 말이야. 뭐 비판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동조하는 세력의 숫자도 숫자지만은 질이 문제인 거라. 어떤 사람이 이 아도니아를 옹립하느냐. 근데 여기 키 멤버 중요한 두 사람이 여기 합류를 해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다윗의 측근 중에 최측근들이에요. 여기는 군부 실세, 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끝났지 뭐. 군부 총사령관이, 군 총사령관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고,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걸릴 게 뭐가 있어? 상황이 이렇게 급변된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긴박한 숨막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지만 야 진짜 그날 며칠 굉장했겠구나. 정권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왕궁 안에서 안팎에서 지금 뭐 굉장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막 아주 긴박하게 민심이 지금 말이에요. 중요한 지금 여기 핵심 멤버들이 어디 줄 서야 되지, 누구한테 가야 되지, 이런 게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그 얘기가 열왕기상 1장 2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낌새를 누가 챘느냐? 이 정보를 나단 선지자가 이걸 낌새를 챈 거예요. 그거 생각해봐요. 이게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야. 나단 알잖아.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아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의 신복들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 동교동계니 상도동계니 말이지, 야당 안에서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다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또 흐름이 있는 거지. 딱 나뉜 거야. 나단 선지자가 이걸 감지하고 그리고 왕후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에게 의논을 해요. 큰일 났다. 전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빨리 다윗 왕에게 얘기해서 다윗 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걸 빨리 앞당겨야 돼. 빨리 이거 즉위식해야 돼. 이 양식을, 이 왕의 권한을 넘기는 식을 빨리 해야 된다고 당신 당장 다윗 왕을 찾아가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왕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나도 죽고 우리 아들도 죽고 나라는 엉망됩니다. 그리고 고해라. 그래서 밧세바가 가서 다윗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버뜩 났는지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명령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당장 말이야. 당장 즉위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왕을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하는데 요압을 필적할 군부의 또 한 사람의 실세를 다윗이 지명을 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군대를 맡아라. 그리고 아비아다를 필적할 또 한 사람의 제사장을 다윗이 꼽는데 사독이라는 사람. 이게 다 사실은 다 같이 놀았던, 같이 있었던 측근들이지 한 참모들이야. 근데 딱 패가 나뉜 거야. 분하야와 사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사독이 기름을 준비하고 분하야는 군대 호위병을 만들고, 그리고 당장 기혼으로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온 천하에다가 솔로몬 망세를 외쳐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방송에다 떠들어라 그런 얘기 아니야. 요즘으로 말하면 방송국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이제 다윗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은 솔로몬을 지지한다. 이거 발표하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방송국은 없지만 옛날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만세라고 외치고 막 크게 떠들어라. 성경에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간신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직접 어전에 나와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하고 기름 부어서 데리고 와. 그러면 내 옥좌를 솔로몬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대세가 기울었다는 정보가 이리로 들어갔잖아요. 다윗 왕이 옥좌를 솔로몬에게 주었대. 그러니까 여기에 규합됐던 사람들이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계속 여기 있다간 우리 죽겠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생길 거고,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발 빼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리고 우선은 아도니아 자신이 기가 푹 죽은 거예요. 아, 이거 틀렸구나. 그리고서는 아도니아가 고개를 숙여요. 그 얘기가 나온다고. 요압, 이 사람도 실패로 돌아갔구나. 구테타는 실패했네. 그리고 요압도 자기 목숨을 보존할 길을 찾아. 아비아달, 이 사람도 이제 다윗 왕의 솔로몬의 눈밖에 난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여기는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모의하다가 이게 무너졌다는 거야. 그게 열왕기상 1장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위를 넘겨주고 얼마 안 있다가 다윗은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이 유언하면서 솔로몬에게 유훈을 남겨. 하나, 신앙적인 거.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너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율법으로 주신 것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요. 현실적인 조언이 뭐야? 야, 너 이제 왕 됐는데 왕 됐다고 네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특별히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있어. 시급히 네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지혜 있는 사람 아니니? 너 지혜 있는 사람 아니니?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 있다는 건 열왕기상 3장에 가서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해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해주면 좋아? 그때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때 지혜로운 걸로 알지만 사실은 본데부터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알았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지혜를 구할 수 있겠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딴 거 구했을 거야. 근데 그게 나오는 거야. 여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 보고, 너 지혜 있잖아. 너 지혜 있잖아. 지혜 있게 행동해. 지혜 있게 하라고. 너 지혜롭게 해. 이 얘기를 계속 거듭 이야기하는 거야. 솔로몬이 지혜 있다는 걸 다윗이 안 것 같아. 그래서 지혜 있게 해라. 시급히 하고 지혜 있게 해라. 그러면서 네가 왕 노릇 잘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안 돼. 둘째,
네 왕 노릇하는데 네 왕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 걸림돌들을 내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죽여라, 없애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 이 사람들 그냥 두고는 네 나라가 견고하지 못해. 나도 평생 내가 이렇게 하고 정권을 거머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었어. 근데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걸림돌들을 그냥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네가 알잖아. 너 지혜롭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명을 언급을 해요. 인물들을 언급한다고. 응? 그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야. 요압. 그리고는 다윗이 아주 어려웠을 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을 조롱하고 막 야지하고 다윗의 마음에 아주 못을 박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지적을 해. 너 요압과 시므이, 너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밥 먹을 거 다 먹고 살 거 다 살도록 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나라가 견고할 수가 없어. 내가 그 이상 더 이야기는 안 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리고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네가 자기가 망명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줬던 노인네가 있는데 이 바르실레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 내가 바르실레 잘 도와주지 못했는데 바르실레가 나한테 자기 아들을 부탁했다. 그러니까 너는 바르실레의 집안을 잘 기억해야 돼. 이거는 잘 돌봐주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너 이 사람들 그냥 두었다가 너 앞길이 순탄치 못해.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주문을 해요. 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2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어떻게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정리해 가는가? 여러분, 정치 요즘에 뭐 우리가 21세기 그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래서 무슨 코드가 맞네 안 맞네 그런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어쩔 수도 없어. 그 솔로몬 다윗도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이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순간에 너 결정적으로 어려운 때 너 왕은 간신히 됐어. 그런데 너 왕 됐다고 너 왕 됐으니까 다 해결됐다 천만에. 너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너 정치 풍토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너 알지? 그리고서는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다 알아들어요. 솔로몬이 다 알아듣고 요압 정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므이 정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비아달도 제사장 아비아달도 정리해. 그러고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 2장 맨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끝나요. 자, 2장 맨 마지막 절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자,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어떻게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이제 솔로몬이 정권을 다 장악했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제거해 버리. 그리고 솔로몬이 이거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측근들 다 정리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고모부까지. 근데 여기 요압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말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도 다윗 왕과 사촌간이야. 그러니까 자기로 보면 5촌 아저씨야. 요압이 5촌 아저씨라고. 솔로몬이 5촌 아저씨 격인 요압, 아주 백전노장이고 총사령관인 요압을 정리해요. 그리고 자기의 측근, 물론 아버지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분하야를 떡 대신 갖다가 총사령관으로 앉혀. 그리고서는 정권을 딱 장악한 거예요. 다 장악했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솔로몬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들이 누구일까? 세종대왕, 뭐 좋은 훌륭한 왕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왕시대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그 세워가는 과정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지만
거기 틈새가 있고 거기 아차하면 인간의 계획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 우리도 역사에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우리 현대사 속에도 정말 아차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고비고비를 넘겨서 이 어린 솔로몬이 정권을 장악한다. 이거 보면은 아버지 조언 들었다, 훈수 두어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조금만 삐끗하면 어디서 무너져도 무너지거든. 그런데 이 일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이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문제 해결했는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아버지는 세상 떠났고, 그리고 아버지는 죽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죽었어.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는 이나저나 자기가 헤쳐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이제 아버지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지혜를 구했다. 답이지, 이게 답이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왕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역사도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고비고비 넘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시대를 주옵소서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얘기는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솔로몬과 다윗의 왕국도 흔들려 자꾸 변해. 솔로몬 왕국도 오래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주시는 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왕이 되지 않는 한은 인간 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이게 결국은 신약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 원형에 솔로몬과 다윗의 왕국이 한 번쯤 이스라엘의 역사에 조금 반짝해 보는데, 그게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바라다 보는 것. 여러분들이, 자,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의 전성기를 배우겠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가 어떠했을까? 기도합니다.